여름 성경학교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거의 마치고 토요일에 외국인 선교부가 또 8월 달에 청년 일부가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끝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주위에서 계속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여호와 샬롬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 찾음을 당하는 신은 거짓 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게 바로 특별 계시이지요.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먼저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중 엘샤다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왜 내 말대로 하지 않고 전능한 나를 믿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다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또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만하죠. 원래는 죽게 되었는데 기적으로 살게 하셨으니 찬양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흘길 3일을 걷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겨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던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언약을 맺으시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허락하십니다. 이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전쟁을 치릅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지요. 그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내려오니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고 양손을 붙들어서 새가 지도로 내려오지 않으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여호와 카도시. 여러분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입니까?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까? 다시요. 죄로부터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죄인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지요. 5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천국 어떻게 가지?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예수님 믿어야 가지라고 당연히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천국 어떻게 가지? 죽어야 가지.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가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죽어야 가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그 죄에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카도시,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주는 것만 먹었지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먹어야 할 것은 정한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부정한 것, 어떤 게 정한 거고 어떤 게 부정한지는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물론 여러 신학자들이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법칙도 있지만 아무튼 거기에 구별되다는 여호와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까지 특별 계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중에 대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지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12명,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그러니까 사사는 몇 명이라고요? 12명. 쉽지요? 근데 대사사는 6명, 소사사는 6명이에요. 어떤 큰 일을 해서 대사사가 아니라 그저 분량이 많아서 대사사이고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입니다. 그 중에 분량이 많은 기드온도 대사사에 속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기드온 이전의 여사사인 드보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온한 삶을 삽니다. 40년이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한 세대를 넘는 긴 세월이지요. 40년 광야 생활만 생각을 해도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동안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평온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런 시간이 와서 여러분은 평온한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이 각자에게 평온한 세월일 수도 있고 험악한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월이건 상관이 없이 우리는 늘 믿음 준비해야 합니다. 평온할 때도 믿음 준비해야 되고 험악할 때도 믿음 준비하는 겁니다. 평온하십니까? 하나님 붙드실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험악해서 눈물이 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 붙드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붙들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월만 그저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삶에 가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가 악합니다. 허송세월 않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다는 본뜻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주어진 기회를 말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기회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에게 3번의 기회는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회는 앞에 머리카락이 아주 많고 뒤에는 민머리라서 앞에서 잡으면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난 뒤에 잡으려고 하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다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자신의 현재를 언제나 기회로 만들며 사는 사람의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언제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면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해도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줬는데 미디안은 그들을 총체적으로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은 웅덩이, 굴, 산성을 피해 살았고 미디안은 수시로 그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래요, 또 거듭했다는 말이지요.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이 어떤 악일까요? 우상 숭배, 교만과 음행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하는 방자하고 버릇없는 행동이고, 음행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일을 말하지요.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 있습니다.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은 사탄에게 맡기면서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욥과 같습니다. 하나님 허용하에 지금 있는 세상 일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을 주실까?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였기에 교만과
음행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 7년은 깁니까? 짧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약탈해가는 시간이 아무리 하루나 이틀이라 할지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긴 시간일 뿐이지요. 더 환장할 일이 생깁니다.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종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는데 언제 올라왔다고요? 파종할 때? 파종한 때? 보세요. 언제입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파종한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파종하고 있을 때 올라왔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너희들이 파종해서 가져간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먹을 양식을 다 파종하고 난 뒤에 그 기회를 노리고 올라와서 다 해놨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6장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진을 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려고 딱 기다렸다가 파종 다 하면 그때 올라와서 모든 걸 가지고 갑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나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 선지자는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땅을 내어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한 그 구원을 봐놓고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을 구원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고,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기드온 역시 파종한 양식을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에서 타작해야 할 밀을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기드온이 소심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파종한 양식을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넓은 곳에서 타작해야 할 밀을 좁은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어찌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습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광스러우며 그들은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울 때에 생기는 허망함, 성도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합니다. 성도 역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성도도 끊임없이 세상 것을 찾으니까 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반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대적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적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드온이 신세한탄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어찌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에게 속아서 내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예전에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번에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이제는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신세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기드온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놀라운 뜻 가운데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병들게 하실 수도, 사업이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여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힘든 현실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을 입 벌려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 저절로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려 우리더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울 때는 그 자체는 힘들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있어요. 그러나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안 하는 것이 실패지 하고 난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던 성공을 주시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아요.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일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기고 지는 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어. 오직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게 기드온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것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다고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수도 없고 결과가 나쁘더라도 내가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과 그분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로 깨닫고 놀랍니다. 본문 22절 23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여호와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죄 있는 인간이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이 두려워서 떤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말합니다. 다시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안심하라가 바로 샬롬이에요.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기적,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대면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샬롬, 안심해라 선포하십니다. 본문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제단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너 샬롬, 안심해 말씀하시면서 너 죽지 않아 말씀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합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 샬롬,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강, 샬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지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재자가 오셔서 쌍방을 화해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은 여전히 공격하지만 중재자가 오셔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바로 평강의 제사, 샬롬의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도시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평강의 도시입니다. 예루샬롬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샬롬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언젠지는 몰라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민수기 6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진짜 평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강이 깨어졌습니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왜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염려거리를 안 주면 안 됩니까? 맞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미리 염려거리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염려거리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꽉 붙잡게 하기 위해서 염려거리를 일부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두려워 떱니다. 왜요? 내가 세상보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에 그분만을 믿고 따르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25,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을 부르신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매우 시급하게 기드온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먼저 너희 아버지 집에 가라. 거기서 수소를 취해야 한다. 그것도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해라고 지정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가지고 갔는데 어찌 이런 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7년 되었다는 건 아주 좋은 소인데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도 이런 소가 있는 걸 보면 기드온의 집이 아주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또 그 소를 취한 후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단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회파해라,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였어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처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지요.
그런 면에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주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을 쳐서 무너뜨려라. 그걸로 땔감을 삼아서 산성 꼭대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 둘째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기드온에게 있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 살찐 좋은 소를 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예배 처소를 훼손한다는 건 역시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헐어야 합니다. 절에 우상이 있다고 가서 찍고 헐어서는 안 됩니다. 당군상 철거한다고 밤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헐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헐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행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기에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이거야.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줄 수 있어.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거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게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있는 그 단과 상을 회파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부터 먼저 끊어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에 순종합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순종하기는 하는데 두려운 마음에 감히 백주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 몰래 이 일을 거행합니다. 본문은 겁이 많고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과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가장 원하시는 것, 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바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주위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들은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우리는 되지 않아요. 그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잘 된다. 우리도 그를 한번 섬겨보자 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랑 똑같이 이 길로 가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버려라. 오늘날의 바알은 만몬신이지요. 돈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곤란을 당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돈이 많으면 든든해합니다. 이 든든함을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애를 씁니다. 결국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이, 풍요와 번영을 주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까? 바알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리십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 살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돈에 대한 탐심, 미래에 대한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다. 왜요? 곧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돈이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삶을 영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가 여전히 있는데 교회에 모여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한들 마음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북적북적은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치며 통탄할 일입니까?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너 죽지 않아, 안심해, 그러면서 주신 명령,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다음 날 내일 아침 9시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요, 죽기까지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패배주의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두려워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편에만 서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한다, 이긴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두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영적인 추억을 쌓아야 합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2023년 그때 이런 은혜를 받았지, 영적 추억을 쌓았듯이 여러분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쌓아야 합니다. 힘들고 지쳤지, 낭망하고 넘어졌지, 일어날 림 없지, 너 자신에게 실망했지,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지, 두렵고 떨립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해요. 그걸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문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해 나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모든 게 끝이 나고 난 뒤에 에필로그가 잠깐 나올 때 있습니다. 그 에필로그는 대부분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름 성경학교 에필로그. 2023년 여름 성경학교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에필로그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더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내가 큰 용사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없애는 일에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